사울이 군사 3천을 지휘해서 다윗을 붙잡기 위해 엔게디 광야를 수색했습니다. 누군가가 다윗과 그의 일행이 거기 있다고 제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엔게디는 사해 서쪽이고 헤브론에서는 동쪽으로 약 2km 정도 떨어진 석회암 지대인데 거칠고 황량하고 또 천연 동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을 임시 도피처로 정하고 은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에게는 천재일우의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말에도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을 만난 겁니다. 사울을 굴 속에서 만났습니다. 본문 3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3절 이하.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먼저 그 굴 깊은 곳에 들어가서 숨을 죽이고 있는데 그 동굴에 또 누가 들어옵니까? 사울 왕이 뒤를 보러 용변을 보러 그 굴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들어온 겁니다. 용변 보는데 부하를 데리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숨어있던 다윗으로서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사실 그때 다윗과 함께 했던 부하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다. 원수를 갚게 하셨다. 사울을 다윗의 손에 붙이셨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그것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이 기회에 단호하게 원수를 갚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설득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가 치는 것, 복수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런 자를 내가 손을 들어 칼을 들어 치는 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 끝까지 하나님께 그 처분을 맡겨야 된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대신 손을 보게 하셔야지 내가 직접 나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향해 칼을 드는 것은, 칼을 뽑는 것은, 원수를 갚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물론이고 부하들도 굴 속에 들어온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단속했습니다. 7절 상반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 대신 어떻게 했다고요? 5절을 보면 사울의 겉옷자락을 칼로 조금 뱄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행위조차도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아마 당시 사울이 옆에다가 겉옷을 벗어놓고 용변을 봤던 것 같습니다. 겉옷을 입고 용변을 보는데 뭐 그 겉옷 자락을 잘랐다기보다는 일단 겉옷은 거추장스러우니까 벗어놓고 조금 더 들어가서 용변을 봤던 것 같은데 그때 벗어놓은 겉옷 자락을 조금 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다윗은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랬잖아요. 그것도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아무튼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용변을 다 보고 벗어놓았던 겉옷까지 챙겨 입고 7절 하반절을 보면 굴에서 나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다윗의 사랑됨과 그의 믿음의 신실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 발로 그것도 혼자 자기가 숨어있는 굴 속까지 들어와서 무장을 해제하고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에 대해 얼마든지 원수를 갚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라고 믿고 당장 그를 처단할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순간 사울을 자기 손에 붙이셨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리 손쉽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다고 해도 그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비록 사울이 악하고 또 무고한 자기를 죽이려고 추적하는 원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벌을 내려도 하나님이 내리시고 심판을 하셔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옳다는 거예요. 다윗은 끝까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나서서 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맞지 않다.
얼마든지 단칼에 그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는 대신에 벗어놓은 사울의 겉옷을 조금 뺐습니다. 다윗은 항상 그랬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도 그걸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항상 그렇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남다른 총애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다윗의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하셨고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자기 유리할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정당화하면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해석하고 또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옳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말씀을 조명하고 또 해석하고 또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도 늘 성경을 보면서 그러기가 참 쉽잖아요. 아전인수식으로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점이 너무너무 위대합니다. 여기서도 보십시오. 얼마든지 사울을 죽이고 원수를 갚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대신 사울의 옷자락만 좀 뺐습니다.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믿고 복수하라고 구원하는데도 다윗은 홀로 그럴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잘못하면 심판을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러면서 옷자락 조금 베는 것도 그렇게 마음에 걸려서 자, 이제 사울이 볼 일을 다 보고 굴에서 나가자 다윗도 그 뒤를 따라 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8절 이하를 보십시오. 8절 이하입니다.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이어지는 11절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이 말에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사울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며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진심이었을 겁니다. 또 나는 네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안다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사울이 다윗에 대한 시기심, 증오심을 접습니까? 더 이상 이 일로 다윗을 붙잡기 위해 추격하는 일을 그만둡니까? 아닙니다. 그 후에도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지 못해 혈안입니다. 병적인 수준을 넘어서 병적인 집착을 넘어서 그야말로 악령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집요함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울면서 뭐 사과도 하고 진심으로 축복도 하고 그랬으면서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붙잡혀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 속에서 사는 사람은 다윗처럼 온유하고 또 자기가 원수를 갚기보다는 그 일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관대하게 최대한 남을 이해하며 용서하며 살지만 악령의 조종을 받는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항상 악령의 미혹에 이끌려 삽니다. 악령이 강제하는 대로 본의 아니게 끌려가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말로는, 입으로는 다윗을 축복하고 또 용서도 구하고 뭐 그러면서도 계속 또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이 사울의 이율배반, 표리부동,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악령이 그런 식의 모순에 찬 삶을 연출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울을 강제하기 때문에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이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러면서 눈물까지 흘렸으면서도 그 이후에 사울의 행동은 전혀 말과는 달랐습니다. 악령 때문입니다. 부디 다윗처럼 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 뜻에 충실하게 사건과 역사와 현실을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결단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